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주일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시간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주시네.
이루어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자, 우리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에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빨리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빨리 가지고 오셔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누르시고 빨리 다녀오세요. 말씀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도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말씀 찾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지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로또를 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로또를 살까요? 로또 당첨되면 굉장히 당첨금이 많죠. 일액천금의 기쁨? 근데 어차피 사람들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로또의 당첨률이 매우 적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일액천금을 받게 되지만 그렇게 내가 일액천금을 받는다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최근에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달에 5,000원씩 해서 로또를 산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목사님도 로또가 안 될 거를 알고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이 안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절대로 로또 당첨을 안 해주실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로또 당첨되는 게 저한테 그렇게 덕이 되지 좋은 방면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는 로또를 당첨받을 수 있는 은혜는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또를 매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사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1억 천금의 당첨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보다는 아마 이 이유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를 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은근한 즐거운 설레임, 즐거운 기대감이 들게 됩니다. 물론 로또가 당첨이 매우 낮은 확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낮은 확률이지만 혹시 나도 당첨되질까 않을까라는 작은 희망이 마음 가운데 큰 설레임을 주게 된다는 거죠. 토요일 당첨 시간, 로또가 토요일 날 당첨을 해요. 토요일 날 저녁 8시인가? 그 시간에 당첨하는데, 로또 토요일 당첨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설레임은 더 커져만 갑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가능성 없는 기쁨에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저런 하찮은 것에 내가 왜 기뻐하고 있지? 왜 설레하고 있지? 기대하고 있지라고 하는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확실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로또보다 더 확실해요. 로또는 확실하지 않잖아요. 로또는 적은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확실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 이날,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찮은 당첨 확률도 적은 이 로또 복권도 우리에게 큰 설레임과 기대감을 주는데, 확실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다리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설레임으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싸, 쉬는 날이다. 남들 다 기뻐하니까 그냥 좋은 날이지. 이렇게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썩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본인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시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나와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비참한 인간의 신분, 깨어진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을 온전케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구원자가 오실 그 기쁨의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때요? 우리 택배 시켜본 적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사고 싶었던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고 택배로 구매했을 때 어때요? 택배 시켜보면 택배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뭐 택배기사가 아니더라도 택배 오는 날 누가 벨만 누르면 택배기사 아저씨인가 하고서 기대하기도 하고 진짜 택배기사가 택배 왔습니다 하고 벨 누르면 해볼래 하고 뛰어가잖아요. 굉장히 내 택배 왔다 이러면서 뛰어가잖아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옷을 주문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두꺼운 양모 들어있는 파카랑 그 좀 운동하려고 트레이닝복 하나를 주문했는데 연말 대목이라서 택배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전날 오후 3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다음날이 돼도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목사님도 그랬죠. 휴대폰 가지고 택배 어플, 쇼핑몰 어플 들어가서 택배 도착 날짜 점검, 택배 위치 추적 막 이런 거 하면서 어디에 있지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이게 중랑구 택배 모이는데 중랑구 모이는데 왔다라고 하면 중랑구 도착했네. 그러면 오늘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도 굉장히 설레했거든요. 이렇게 시므온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자, 시므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므온이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서 시므온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시므온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시므온을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 절, 오늘 25절 읽었는데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나와 있습니다. 성령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라는 거죠. 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기쁜 마음으로, 이 설레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위로와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시므온이라는 인간에게 참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라는 거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오는 성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크리스마스는요, 단회적인 기쁜 날, 명절날, 그런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뻐하고 고생했다 토닥토닥 해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아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은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건 시작 뒤에 무엇인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재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아직 불완전한 인간들, 아직 연약한 인간들, 깨어진 심령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종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온전한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그 죄된 모습, 깨어진 모습,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 연약함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그 원체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만났지만 날마다 새롭게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내 영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부름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된 자들로서 그 땅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의 영과 내가 함께하여 예수의 영과 내가 연합하여 함께하여 내가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탄절을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약속된 이 땅이 회복될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그가 동참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하여 그 땅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 기쁨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성탄절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면서 성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년 오는 쉬는 날,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는 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겠지만 교회에서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재미있는 행사를 하는 날, 단순하게 그런 날로 치부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탄절이라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이 뭐 각 부서에서 알았던 거 준비하는 거 재밌는 거 보고 그냥 한번 웃고 시끌벅적할 때 한번 웃고 와서 그냥 집에 가서 늦게까지 TV 보고 늘어지게 게임하다가 자는 날, 그런 날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 나한테 의미 없는 날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바라기로는 성탄을 앞둔 이 첫 마지막 주 주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더 완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와 연합하여 그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가 하실 일을, 그가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을 앞둔 이 주일 바라기로는 단순하게 그냥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떠들썩하겠지라고 끝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영으로 임재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하여 그 땅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은 기간, 성탄절 남은 기간 바라기로는 기도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들을 생각하며 되돌아보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며 그가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여러분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일 넘어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절로 유례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애 처음이에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친구들 성탄절 날도 우리 주일 예배는 없지만, 주일처럼 와서 예배드리진 않지만, 그날 똑같이 온라인 예배 올라갈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성탄절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꼭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온라인 예배로라도 꼭 드려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쉽사리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참 안타까워요. 지금 확진자도 계속 1000명이 늘고 1000명 이후로 막 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면은요, 목사님이 따로 선생님들 통해서라도 연락이 가던가 아니면 목사님이 신방 전화해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예배 드릴 거니까 이제 나와도 돼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일단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한 가지 부탁은 꼭 온라인 예배, 꼭 예배 드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먹지 말고 드리세요. 꼭 주일 성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 목사님이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 그거 올려놓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그 말씀 묵상한 거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 빠졌는데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하고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바쁘고 여러분들 분주하고 귀찮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이거 알아요. 목사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나중에 성인 되면 어른 되면 더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시라도 재미없더라도 카카오톡 채널 꼭 들어오셔서, 그 카카오톡 채널에 이제 중고등부 검색돼요. 그래서 성은교회 중고등부 하면은 우리 그 수련회 갔던 사진 딱 뜨고 딱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요. 꼭 들어오셔서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 그 매일 말씀 올라가는 거 묵상하고요. 가끔 목사님이 계획으로는 거기다가 재밌는 영상이나 이런 것도 찍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요. 채널 꼭 가입하셔서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뻐하는 날을 단순하게 우리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쉬는 날로 맞이하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그 성탄의 기쁜 성탄의 날을 준비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